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공교히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1장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한 대목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성막이나 또는 성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품들, 향품들, 그리고 섬기는 자들이 입어야 될 예복들, 이런 것들을 다 모세에게 규격을 정해 주시고 만드는 재료와 만드는 법까지 다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 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것들을 실제로 이 현실 세상에서 만들어내야 돼. 그 만들어내는 그 작업을요,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죠. 2절에 보면은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이제 이 일에 적합하도록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보통 누구를 부르실 때 말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 풀네임이라고 얘기하죠. 이때는 무슨 성이 따로 있고 뭐 미들네임이 있고 이러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누구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부살렐은요 누구의 손자인가부터 얘기가 나와요. 이 홀의 손자인데, 이 홀은 누군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전쟁 때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울 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할 때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받쳤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부살레를 부르면서 이렇게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이라고까지 부르는 것은 이건 굉장히 공식적이고 굉장히 엄중한 부르심인데요. 내가 그 사람을 특별히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부르신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채워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가지고, 재능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서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더 부르는데, 그 사람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그러니까 앞에 부른 부살렐보다는 조금 명칭이 짧아졌죠. 그런데 이 오홀리압을 세워서 부살렐과 함께 사역을 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보통 우리가 두 사람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 성막과 그 일체 기구들을 다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6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와 함께하여 하며, 또 그 다음에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이것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외에도, 그렇죠, 그 많은 물건들, 많은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두 사람이 다 하기에는 힘들죠. 그러니까 그들을 도울 사람들을 또 세우는데, 이 사람들은 이름은 안 나왔어요. 이름은 안 나왔는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두 명의 리더들을 뒤따라서 나머지 사역과 함께 동역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묘사는요, 굉장히 특이하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불러서 만들게 하는 이 사람들을 누구라 그러냐면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들의 지금 부르시는 일종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지혜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모순된 표현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원래 지혜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혜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냥 그 지혜를 가지고 만들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지혜를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하고 또 지혜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왕이 됐을 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나는 어리고 내가 돌봐야 될, 심판해야 될, 재판해야 될 백성은 이렇게 많은데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한테 이 백성들을 돌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서 네가 부도 명예도 또 수명도 또 적군의 멸망도 이런 것들도 원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돌볼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내가 지혜와 더불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었죠, 솔로몬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그 나라를 경영하고 백성들을 다스렸지만은, 또 한편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원래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제일 맞는 대답을 할 수 있었어요. 그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답을 해서, 그래서 축복을 받아서 지혜를 얻게 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뭐냐면 원래부터 품고 있었던 지혜로운 마음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지혜는 근본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시작됩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 되기 전부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형제들 중에서 제일 왕위에 적합하지 않은 가장 연약한 아들, 가장 못난 아들, 그리고 그 출신 성분도 굉장히 비천한 아들이죠. 아버지가 사고를 쳐서 불륜을 통해서 나온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강한 형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불리하죠, 왕자들 중에서.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왕위에 세워놓으셨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이 됐네, 이렇게 뛰어난 형들이 많은데 야, 이게 웬 재수냐, 이러지 않고 그가 근심하고 걱정했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고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소중했기 때문에,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지혜로운 대답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름이 안 나왔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지혜가 있어요. 마음에 지혜가 있어요. 이건 머리 똑똑한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총명한 것과 좀 다릅니다. 지혜로운 마음은요,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게 경외함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다시 말하면 능력을 주시겠다. 자, 우리는 여기 이 성막 제조의 장면을 보면서 어떤 영적인 진리를 여기서 깨닫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은 이 땅의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비유들입니다. 영적인 상징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기억이 나시면 낭패인데,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려야지 제가 또 계속 설교를 하는데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은 무서운 거거든요. 지난번 설교랑 이거 왜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왜 다른 얘기를 합니까? 그래도 곤란한데, 다행히 얼굴들을 보니까 지난주에 뭐 설교했는지 다 잊어버리셨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본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다. 성령을 주신 첫 번째 이유로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딸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셔서, 그래서 저마다 담력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 수 있도록 외부적인 증거를 나타나게 함에도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 성령은 증거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명하시고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실 때 맡겨주셨던 사명들이 있는데, 각자가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명은 사람이 가진 원래의 재능과 힘으로 뭐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온전하게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집에서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람들이 각양 일들을 하게 하는 장면들을 보는데, 비슷한 장면이 또 언제 나오느냐 하면 나중에 이제 솔로몬 왕 때 성막이 아니라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막을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규모가 크고 할 일이 많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두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 도시국가고 항구 도시예요. 이 도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자가 두로로 말미암아 출입이 돼요. 이 성경 시대의 지도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지중해가 있죠. 그 당시에 지중해야말로 가장 큰 바다고 모든 나라들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엮여져 있고, 그래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이 되는데, 이스라엘 옆에 있는 이 지중해 지도를 보면 거의 일자예요. 지형이. 왜냐하면 거기가 이렇게 칼로 자른 것처럼 해안선이 아주 그냥 똑바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구를 만들 만한 위치가 거의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절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배를 대기가 너무 힘든데요. 쭉 그렇게 가다가 뭐가 나오냐면 두로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이게 말하자면 항구로 아주 적합한 드문, 그 지역에서 아주 드문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묶여서 나오는데 보통
이 두로라는 항구 도시는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이 다윗 왕 때부터 굉장히 이 친밀하게 이스라엘과 친밀하게 지내고 그래가지고 이 물자를 수송함에 두로 왕이 아주 큰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들의 세대가 된 거죠. 솔로몬 때 됐는데도 역시 친분이 깊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이제 물자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좀 형이 좀 동생이 아우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히람이라는 사람이 두로에 있어요. 두로 사람인데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당대 아주 재능 있는 사람, 이렇게 건축이나 뭐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훌륭한 장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제 두로 왕이 보내줘요. 이 성전을 짓는데 이 사람이 아주 일을 잘하니까 이 성전을 잘 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줘요. 이 사람은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두로에서 그래서 솔로몬이 천거를 받아서 스카웃을 해오는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놋점쟁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두로 왕이 그 사람을 천거해서 보내고 기쁘게 솔로몬이 받아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성전을 짓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말하자면 혼혈이죠. 이방인과 사이에 나오는 혼혈인데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느니 또는 지혜를 주셨느니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단지 그냥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 데는 아주 큰 몫을 담당하지만 성경에는 그 이상의 언급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신을 부어줬다든지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활약을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어떤 재능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어요. 이룰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이 예배당을 여기다 이렇게 자리를 잡게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이 들어갔는데 여기 와서 일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 동네 분들인데 와가지고 일하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어떻게 처음부터 계획 세운 건 아닌데 동네 분들이 와서 일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오고 가는 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참견들을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하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서 자기들이 목사도 아니고 이 교회 재직도 아닌데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막 그러는데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 일단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 동네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썩 달가워하지 않는 분이 동네 분들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신을 많이 믿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여기 귀신이 노하면 어떻게 하려고 교회를 갖다 받느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반면에 여러분 와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색깔이 이게 뭐냐, 이건 저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나름 보면은 아이디어가, 그분들의 아이디어가 나름 들어간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여기 옆에 창문 옆에 기둥들 있잖아요. 기둥도 이렇게 나무로 쌌는데 처음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 그 습기 차고 곰팡이 쓸고 그런 것을 도배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도배해서 되느냐 그래가지고선 갑론을박 머리를 막 짜더니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는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저 뒤에 그 수도 파이프 하수도 파이프 가리는 것도요. 그분들 아이디어예요. 저기다 의자처럼 만들어 가지고 뚜껑도 닫고 그러면 그 물건도 수납하고 파이프도 가리우고 앉을 수도 있고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교회도 안 다니는 한 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보통 저 자리에 전도사님이나 사모님들 앉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심의 눈초리를 봤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교회 물을 마셨던 사람인데. 예? 그래서 듣고 보니까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에 감동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세상 사람들이라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두로 왕이 성전 짓는데 그렇게 많이 수고했던 것처럼 나중에 수고했다고 솔로몬이 땅을 영지를 주는데 와서 보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형님 이게 뭡니까? 이러고 불만을 토할 정도로 나름대로 팔 걷어붙이고 성전 짓는데 한 몫을 담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도 세상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누구라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이건 반드시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세상에 재능 많고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도와주려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어떤 일들을 통해서 보면요. 무슨 전문적인 일들 있잖아요.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교회에서 아니면 무슨 세금과 관련된 문제 이런 거 전문적인 문제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뭐 법률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막 도움이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왜 그런지 와가지고 교회 일을 도와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자기 일처럼. 그건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진정 하나님의 일답게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로 결실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이 일을 하게 하고 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다르게 표현하면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듯이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작업들을 크게 보아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이 선물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 성도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분량의 선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량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어떤 파트들을 맡아서 거기에서 무슨 일을 이루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뼈들이 수백 개가 있지만 이 뼈 하나라도 유실되면은 사람의 몸이 제대로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죠? 우리 몸에 뼈는 몇백 개지만 여러분 신경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신경다발이 얼마나 있는지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두 개라도 문제가 생기면요 몸의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가수 지망생인데 노래를 잘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평소에 노래를 잘했는데 막 고음도 짜랑짜랑 나오고 막 목 긁어가지고 막 그 허스키한 목소리를 내고 그러던 사람이요. 노래를 부르는데 목에서 피가 나오더니 점점 소리가 안 나와. 병원을 갔죠. 근데 성대에는 문제가 없는데 군대에서 머리를 다쳤다나 그래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말이죠. 그 수술을 하면서 보통 이렇게 절개를 하고 뭘 수술을 할 때 옆에 이제 피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지혈을 하잖아요. 지혈을 할 때 이렇게 열로 지지는 그 지혈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머리 뒤쪽에 있는 신경 하나가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신경이 손상을 입은 것이 몇 년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 신경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머리에 있는 신경이 그 한두 개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데 그걸 손상을 입었더니요. 그게 성대를 조절하는 데 영향을 끼쳐가지고
고음이 안 나오게 돼버렸어요. 성대랑 상관없고 항상 목 보호하려고 그러고 가수 지망생이니까 항상 개인 가습기 들고 다니고 그러던 이 성대를 보호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 성대랑 상관없이 뒤통수에 있는 신경 하나 때문에 성대를 못 쓰게 돼버렸어요. 빨리 발견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그냥 방치했으면 말도 못하게 된대요. 여러분 몸에 있는 신경 하나가 잘못돼도요 전혀 엉뚱한 데서 이상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조화롭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중차대한 일을 각 사람에게 맡기면서 그냥 일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선물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이르기를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갈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주신 결과로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게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명들이 선물이며 또 선물인 동시에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도를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을. 그렇죠? 아프리카나 인도에 같은 교회들은 지금도 공식적으로 사도라고 인정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 직함이 무슨 목사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사도 아무개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사도들을 보통 그냥 무슨 치유사역자랑 좀 격이 다른 것이요. 그냥 병 고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인도의 어떤 젊은 사도라고 인정받은 분의 그 집회 장면을 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뭔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찬양이 너무 생소해. 악기도 생소하고 음악이 그냥 인도 음악이에요. 막 인도 꿍짝꿍짝 하는데 이게 찬송이야. 자세히 들어보면 뭐 예수가 어쩌고 여호와가 어쩌고 할렐루야 이런 말들이 들려요. 그런데 이제 병자들을 치유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한 나라보다도 더 어릴 것 같은 조그만 여자애를 안고 왔는데 죽었어요. 이게 병원에서 죽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기독교인 집회가 있다니까 그냥 무조건 데리고 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눕혀놨는데 그냥 죽어서 널브러져 있어요. 조그만 여자애가. 그러니까 이분이 목에 있는 무슨 부적 같은 게 이렇게 묶여 있나 봐. 그거 풀으라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준 다음에 꼭 엘리사가 그 죽은 과부의 아들에게 그러듯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머리를 죽은 애 가슴에다 이렇게 이마를 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조금 있다가 고개를 들어서 있다가 또 다시 이렇게 대고 기도를 하는데 몇 번 기도를 하는데 애 발이 꿈틀하고 움직여요. 그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거를 조그만 애를 안았는데 얘가 이렇게 막 눈은 떴는데 이렇게 못 가는 목을 막 팔다리가 인형 같아. 정신이 없어 얘가. 그러니까 빨리 뭐 이렇게 손짓을 하니까 누가 생수병을 주니까 그걸로 머리에다 이렇게 뿌리면서 보니까 이제 눈을 제대로 뜨더라고요. 다시 입에다가 이렇게 물려주니까 몇 모금 마시고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인도말로 막 떠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밖에 못 알아. 근데 옆에 있는 아버지가 옆에 이제 목사님 옆에 있다 딸이 살아나니까 막 서 있는데 인사하는 폼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힌두교식으로 인사를 하는 거 보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온 것 같아요. 근데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눈앞에서. 그 목사님을 껴안고서 우는데 말을 못해요.
얼마나 우는지. 그 얘가 나중에 정신을 점점 차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들이 사도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사도들에게. 지금 현대에 있는 아프리카 교회의 사도라고 불리는 분들도 죽은 사람을 그냥 메고 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방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널브러져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무슨 담요 같은 걸로 얼굴까지 다 덮어놓고 있는데 죽었으니까 보기가 좀 흉하잖아요. 그걸 기도하면요 막 살아납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웃기다고 그래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살아난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에는 몇 분 동안은 정신을 못 차려요. 막 어리버리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럽니다. 나중에 정신 차릴 때까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야, 그러니까 사도로 부름받은 기름 부음이 확실히 다르긴 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은 애를 안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해달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사람이 미쳤나? 여기가 영안실이냐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이 쫄리겠어요. 그죠? 저 같아도 그럴 텐데. 그냥 무슨 눈다락기나 나거나 감기 걸렸거나 그러면은 뭐 담대하게 기도해 줄지 모르지만, 죽어서 시체된 것을 안고 와가지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자기 부르심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지요? 사도가 되면 좋겠다. 사도의 부르심과 선물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나라의 이상한 신학교 중에서 사도 뭐 만드는 신학교 이런 데 있는데, 거기 졸업하면은 명함에다 사도 안무게 막 찍어서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한 번도 사도다운 것을 본 적이 제가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로 됩니다. 그래야지 이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막에 관련된 물품들이 쭉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성막에서 쓰는 향품들, 향기로운 기름 같은 거 만드는 법을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조건이 뭐냐면 이러한 향품을 사사로이 만들어서 지가 쓰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만 쓸 수 있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일인데, 그거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잘못 만들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모든 물건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막 뭐 이렇게 대부분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지,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다가 어디서 대부분 좌절하느냐, 장이 몇이요 고가 몇이요 나오면 막 머리가 핑핑 돌잖아요. 말만 들어도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숨이 막히죠. 성막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이 사이즈들을 불러주는데 어마어마해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거 막 컴퓨터로 넣어가지고, 요즘에는 그래도 그래픽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컴퓨터 3D로 만들어도 규칙이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해. 근데 모세가 전해주는 말만 듣고 그걸 만들어야 돼요. 똑같이. 아무나 못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걸 감당 못하는 일인데,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주일이지만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예배 다 마치고 여러분들 가고 나면 제가요 한동안 예배당에 혼자 있어요. 주일마다. 왜 혼자 있냐면 여러 가지 뭐 뒷정리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일도 있지만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게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힘든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일을 보내고 나면, 물론 몇 시간 지나면 월요일날 새벽 예배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만은, 뭐 큰 일이 지나간 것 같아서 한숨도 돌린 것 같고 하기도 하고, 긴장도 풀리고 또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이 있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새삼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새삼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돼요. 이 선물로 거저받은 것 갖고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명령만 주신다면 우리는 말라 죽을 거예요. 해야 될 일들만 주신다면 말라 죽습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나 기왕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더하여 지혜를 주셔요. 이 선물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선물은 누가 받아 누릴 수 있느냐 하면 주가 맡기신 일을 감당하겠다, 감당하기를 원한다, 나도 그런 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한다는 거룩한 소원,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재능이 있으니까 너는 꼭 이 일을 해야 돼. 그래 붙잡아가지고 억지로 막 맡기고 시키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나는 안 하면 되겠네. 그런 마음도 조금도 없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미련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기 분량대로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분량이라는 것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기도 해야 돼요. 이 분량이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는 자면 믿음의 분량대로, 뭐하는 자는 뭐하는 로마서에서 묘사가 그래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각기 부르신 것을 원하는데 그 원하는 것을 채워준 그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요. 왜 그러냐면 그것만 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자기 부르심 이루지도 못하면서 남의 부르심을 넘실넘실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주께서 교회 사도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각기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그 부르신 명령을 준행할 때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몇 사람의 일꾼들을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 모든 이유는 뭐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시고 각기 선물로 그 직임과 은사들을 나누어 주실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각 성도들이 온전함을 받게 되고 자기들의 부르심의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함을 이룬다. 그래서 세워진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면 그 결과로 무슨 일까지 일어나느냐 하면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라는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만물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에 높임 받으시는 것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져야 되고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각 부분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의 맡은 직임을 감당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사람들이 제자리에서 온전함을 입어야 돼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직임 저런 직임을 먼저 부르셔서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도록 성막을 세우도록 부름받은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각각의 역할들이 있고 부르심이 있어요.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뭘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고 그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고요. 세계 순복음 실업인 연합회 만들었던 그 미국의 장로님이죠. 데모스 사카리안이라는 장로님이 생전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세계 대회를 열었는데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집회하기 전에 그 복도를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복도에서 마주쳤는데요. 관절염 걸렸는지 허리가 기역자로 구부러져가지고 지팡이 짚고 가는 사람. 근데 주님이 갑자기 감동을 주셔서 가가지고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허리가 쫙 펴져 버렸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막 이 사람이 간증하는 거에 나와서 내가 허리가 기역작으로 구부러졌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근데 누가 기도해 줬는지 몰라. 그러다가 저 사람이 기도해 줬다, 저분이 기도해 줬다고. 근데 이 장로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용해서 이 병자를 고쳤지만 나는 병 고치는 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뭘로 부름받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실 때는 쓰임받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그러나 이분이 평생에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성경에 나온 바 돕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집회를 할 때 앞에 나와서 강사로 스텝으로 일하지는 않지만 그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요.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 뒤에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무슨 선교사님 이렇게 수기 같은 거 보면, 옛날엔 그런 식으로 책을 많이 만들었어요. 중간에 보면은 그 사진들이 몇 장 따로 들어가 있는 그런 책들이 많았어요. 이 선교지에서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런 선교사님들 책을 읽다 보면 뜬금없이 이 데모스 사카리안 장로님이 나와요. 무슨 어디 저 아마존 안에 활주로를 만드는 일을 했다. 그리고 사진이 나오는데 거기 활주로 만드는 그 개통하는 거에 거기 와서 안 서 있어요. 어디 아마존에, 어디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이분이 선교사는 아니지만 그 선교지에 뭐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도 주시고 많은 선물들을 주셨어요. 그분이 생전에 세계에서 제일 큰 목장을 경영했어요. 미국에서. 세계에서, 문자 그대로 세계에서 제일 큰 목장. 소 숫자, 양 숫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았어요. 그 목장이. 그걸 하나님이 사업체를 그렇게 크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사업체를 크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의 생각은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돈 많이 벌게 한 거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잘 돕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어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그 뜻에 동조한 이 사업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협회가 생겨버렸는데, 그게 지금도 뭐 가끔씩 우리나라에서도 해요. 세계 순복음 오순절파에 있는 순복음 실업인 연합회라고,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전 세계에서 모입니다. 아무튼 간에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기의 사도된 것을 고백하면서 그거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충성됐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나한테 이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런데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주님께서는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새빛교회 성도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충성이 있다 생각하셔서 나한테 이 일을 맡기셨고, 내가 평생에 이 일을 그래서 감당했는데, 돌이켜보건대 이 일을 감당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사도는 인생 말렵에 편지에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 같은 거 충성되다고 인정하셔서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이름 나와 있지 않은 이 일꾼들이 얼마나 영예롭고 그 이름에 얼마나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영영한 영광이 있을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을 이 땅에 구현한 하나님의 도구들,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고 인정해서 맡기신 것이며, 사도 바울의 영광은 그에게 충성이 있다고 여기셔서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주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하겠다 하면 선물을 주셔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정말 선물이잖아요. 각양 은사를 우리에게 충만히 주십니다. 모든 거룩한 선물들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구하는 자, 원하는 자, 소망하는 자, 나도 주의 일을, 나도 주의 집을 세우기 원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얻은 자들에게 주님이 넘치게 주시는 이 선물,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 주의 집을 세우는데 한몫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